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와 경건과 절제에 대한 교훈,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 권면과 맺는 말, 이렇게 6장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6장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6장의 시작에서 초대교회 당시 사회에 존재했던 신분 제도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문제로서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성도 개개인이 이단의 헛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힘쓰며 물질과 재물의 탐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인 권면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재물을 구제와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권면하라고 교훈한 후 맺는 말을 하고 있다. 6장의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6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가 이제 6장 1절 2절, 그리고 경건과 절제에 대한 교훈 3절로 10절,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 권면 11절로 19절, 그리고 맺는 말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같이 보고 갑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교훈으로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시대가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신분과 어떤 지위를 가지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1절 말씀, 그리고 믿는 상전에 대한 종에 대한 자세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의 말씀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릇 멍에 안에 있는, 멍에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욕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멍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소가 쟁기질할 때 이 소 목에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서 쟁기를 끌고 가는 것을 이제 멍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보면은 그렇게 거칠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슬레이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라는 말이죠. 사실 멍에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믿지 않는 상전이 있을 때, 이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상전이 있을 때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상전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있어서 믿는 상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죠. 물론 믿지 않는 상전에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믿는 상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당시 시대, 즉 그 사회에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자유민보다 무려 노예가 4배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이 노예 계층이 얼마나 많은 건지. 그래서 이 로마 사회를 이루고 있는 축이 뭐냐면 이 노예 계층입니다. 그래서 노예 계층들이 이 자유민들을 부양하는 거죠. 이제 노예로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일, 힘든 일, 고역을 다 하면서
섬기면서 이 사회가 유지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상전들도 예배 드리러 오고 교회 성도가 되고 노예들도 교회가 성도가 되는데 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또 섬기며 서로 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 이렇게 편지를 썼던 거고 다시 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문제 그리고 상전 문제 또 종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초대교회 당시 큰 이슈여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건과 절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3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개개인이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야 하며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경건에 힘쓸 것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건과 절제에 대한 교훈으로 3절로 6절의 말씀은 경건에 대한 교훈에 경건에 힘쓰라. 그리고 7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절제에 대한 교훈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건에 대한 교훈, 경건에 힘쓰라.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변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계속 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경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면서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훈이라 하면 여기서 이단을 말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의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고 4장에도 말씀이 있었고 또 6장에도 이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교훈을 하는 그들의 말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근데 어떤 이들은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런 자들은요 이제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이단들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의 학에서 나오는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이단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당시 그 철학 사상에 소피스트 철학이 있습니다. 소피스트 그 지혜로운 자라는 말인데 소피아가 지혜이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어쩌면 지혜로운 자로서 지식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 같지만 사실 이들은 이 궤변을 함으로써 자기의 지식과 진리를 이렇게 전하며 좋은 의도로 사용할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것을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 소피스트 철학의 영향을 받는 영지주의자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경건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런 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자족하는 것 그러면 이제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스스로 만족이 여김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이제 신앙의 용어로 올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이 여김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가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안 신앙 안에서 일상적인 세상적인 자족은 스스로 얻는 만족.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의 자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참 만족, 참 기쁨. 이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는 참 만족, 이 참 기쁨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 이런 경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경건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의롭게 된 자가 거기에 걸맞는 삶에 힘쓰는 것이 경건이라 했는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참 기쁨과 만족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절제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이 7절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최저 생활이죠. 예. 우리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말이죠.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이 계속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하려 하고 있죠. 잘 살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제 10절과 연결해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말이죠. 이제 이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하려는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하려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어지는 그 자연적인 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부가 되지? 돈을 사랑하고 또 탐심과 또 물욕과 또 그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부하려 하는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하려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있어서 우리 절제하는 삶에서 이 부하려는 자는 어떤 자가 되는가 하는 것, 시험과 업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의 말씀 이제 11절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으로 모든 성도들을 인도해야 할 목회자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며 목회자로서 사명을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부한 자들을 잘 지도하여 그들이 제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과 나누어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라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권면으로 디모데 개인에 대한 권면을 하고 부한 자들을 어떻게 또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건가 하는 부한 자들의 그 재물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17절부터 19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르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영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호칭은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부르진 호칭이었냐면 아주 특수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부르고, 또 다윗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호칭을 불러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놀랍게도 누구에게 붙여주냐? 바로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것들을 피하고, 이 앞절에 나와 있는 거죠. 부하려는 자들, 그 다음에 경건의 이익을 도구로 찾는 자들, 그 다음에 다른 가르침을 또 가르치고 그걸 따르는 자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오직 뭡니까? 의와, 다시 또 경건이 나오죠. 의와, 의는 어떤 의입니까? 내가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이신칭의의 의죠. 의와 경건과 이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의 또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이 선한 증언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입술로 증언하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인가, 또 부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3절로 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을 지키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과 교훈이 뭐다? 내가 너를 명한다.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지키라. 순종해라. 너희 마음대로 행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렇게 강력한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그래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가 증언하는 하나님이, 내가 명하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5절 16절에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증언하는 말씀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봤는데요. 이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부터 16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 같이 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이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부한 자들의 재물 사용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앞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또 10절에는 부한 자들, 이미 부자가 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상업이 아주 발전된 도시였고 인구가 많은 도시여서 거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또 부자 성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부자들에게 또 권면하는, 이 부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의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지도하고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사명으로서는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부자면 그 부자가 이 재물을 잘 쓸수록 인도하는 것도 누구의 사명이냐? 목회자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보면 이것을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죠.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좀이 쓰고 도적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했죠. 비유로 부자가 곡간을 더 짓자 창고를 더 짓자 집을 세우자 이럴 때가 더 재물을 또 곡식을 쌓아놓으리라. 하지만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부르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교훈 또 사도 바울의 교훈 또 성경의 가르침에 이 부자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서 재물 사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양육하라, 또 사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맺는 말인데요. 맺는 말에 대한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본서에 기록하여 부탁한 이단 사상과 거짓 교훈을 경계하므로 믿음을 굳게 지키라 권면하고 축도로 마치고 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맺는 말 역시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들이죠. 거짓된 가르침을 다시 한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에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교회를 잘 이단으로부터 지킬 것을 그래서 성도들 잘 인도할 것을 당부하고 마지막 축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race be with you.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복된 일인지 또 소중한 일인지 우리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그러고 우리의 삶도 그러고 우리의 앞날도 그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죠. 이 지켜주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축복으로 뭘 축복하는 거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Grace be with you.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6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단과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과 경건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해야 할 청지기로서 자신이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기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선한 일에 힘쓰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구원과 상급 얻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6장의 말씀, 6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건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살기로 소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